이번 달에 다룰 말씀은 다니엘서인데, 이제 다니엘서 9장은 어려운 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서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11장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이 순교재 뽑는 분이 좀 알아서 잘 뽑아주지 않고 어려운 내용들도 다루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또 이제 좀 어렵지만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 순에서 잘 다루면 크게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이 끝날 때 심판으로 끝납니다. 좀 환하게 끝나야 되는데 이제 혼나고 끝나니까 우선 기분이 좀 찝찝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하고 같이, 순원들하고 같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모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이 심판이 아니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순원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질문하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매일 성경을 따라 또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다시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옛날에 통독하셨을 때 배우신 것처럼 다니엘서가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그러면 수준을 높이셔서 다니엘의 무용담, 다니엘의 성공한 이야기, 요것만 다루실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성공을 통해서 우주를 역사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모임에도 그게 이제 주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로 들어갈 때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있으셔야 되고요, 성경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늘 교재 이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다 확인되셨죠? 있으시죠? 매일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자기 매일 성경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피시고, 다니엘서도 피셔서 찾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기 이제 이 매일 성경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보면 20절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이제 성경 20절을 따왔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순모임 할 때는 요 답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좀 정확한 답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다니엘서 지금 9장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성경을 피셔서 다니엘서 9장으로 가면, 앞에 1절로 가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아주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참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다음 5절에 보면 자신이 반역하고 패역하였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가 쭉 진행이 되면서 11절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한 다음 15절에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이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17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계속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쭉 흐름을 보셨죠? 자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그 20절의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 다시 매일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죠. 9장에서 가브리엘, 10장에서 미가엘 이런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의 특징인데 이 가브리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 전에는 스가랴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22절에 보면 무엇을 주려고 왔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와 뭐? 지혜와 총명 주러 왔습니다.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그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도 이제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때도 지혜와 총명도 주고 뭐 그런 거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답을 간단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습니까? 23절을 기준으로 하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담고 이제 첫 번째 나눔 문제로 다루게 되는 건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아니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자,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즉답이라고 그래요. 즉답. 즉시 답해 주신다. 이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문제 1번은 이 즉답에 관련된 2번이 즉답에 관련된 거고요. 1번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다니엘이 했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잘 아시잖아요. 앞에 보면 이 동쪽으로 창문을 내고 하루에 3번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근데 다니엘서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뒤에 9장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이제 나눔하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나눠봅시다. 이러고 나누면서요, 순장으로서 목표를 세울 건 뭐냐면 우리 순원들과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그래도 한 꼭지씩은 같이 이렇게 정비해두자, 이런 목적으로 요 나눔 문제를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씩 한 꼭지씩 정리해 보시면 한 꼭지 하나씩.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한 기도, 내 기도는 뭐다. 지금 정리해 보시고요.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뭐다. 정리해 보시고요. 열방을 위한 기도는 뭐다. 열방은 이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믿지 않은 세계 혹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 거 이제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때는 좀 하나씩 적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요. 내가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한 꼭지씩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진호 목사님께서 드리고 싶은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순종하심으로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문 목사님이 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까지 나오고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한교산 목사님을 중심으로 무슨 보복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충영교회가 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옆에 분 열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옆으로 넘겨주시고 계시. 무슨 뭐 돌리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손 드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예. 교족 번호는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읽고 느낀 점은 분열과 갈등의 우리 한국 교회 또 정치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회 진심으로 늘 감사드리는 것은 충현의 당회가 늘 하나로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열방을 위한 기도. 기도들을 영 안 하시는지. 안 믿는 민족에게까지 어서 속히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이 빨리 이 지구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기도는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는 거룩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두 번째 큰 바람은 이게 산 위에 올려진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나라 열방 준비하셨다가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아주 관련돼 있는 건데요.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서로 나눠 보십시다. 이게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본문이 보여주는 큰 특징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실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에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다양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늦게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까먹은 다음에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사실은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방법이 yes, no, wait. 기다려라,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다 응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경험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경험 중에는 바로 응답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 보니까 설사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응답이 지금 바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즈음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알고 계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좀 뒤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뒤에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한 충영교회 온 지 3년, 아니 5년이지 5년 7개월, 5년 7개월이 됐습니다. 5년 7개월이 돼서 제법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50년 되신 분에 비하면 11조도 아직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이제 5년 7개월 됐는데 제가 이제 전에 미국의 동부에 섬기던 교회에서 충영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회하는 중에 타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오늘은 다 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동부에 있는 교회 부임하고 한 3년째쯤 됐을 때 한국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작도 안 하고 다 노했는데 한 그쪽 교회 한 8년 이렇게 돼가는 중에 충영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 청빙은 이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이제 그 동부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 7년쯤 되니까 많이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안정되니까 그 안정된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는 게 좀 죄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 그때 나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충영교회로부터 이 청빙 의사를 받았을 때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당시 이제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그쪽 교회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청빙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3일 딱 됐을 때 가서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무슨 응답을 그렇게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빨리 받았어요. 너무 빨리 받아서 근데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제가 응답 받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고 어디서 기도했는지도 생생 이거 평생 안 까먹죠. 이제 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너무 자기가 이렇게 막 그 간절해서 헛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헛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헛것 보는 거죠. 헛것.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것 보는 거죠. 이런 헛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자기가 너무 세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셨는데 이 사인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안 주신 것을 엉터리로 자기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이 시그널에 대한 해석을 자기 위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이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평정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잡생각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시그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즈음에 들으시고 주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시그널도 자기가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 있다. 제가 농담이 아닌 농담 같은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건 저한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민 목회하는데 이민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역이민 가야 된대요. 그 당시에는 역이민 안 오던 때였어요. 근데 역이민 왜 가시냐 했더니 내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7시 37분 보잉 737 타고 한국 가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시그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시그널을 분별하려면 내가 마음에 이렇게 사심이나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막 어떤 흔들리는 때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평정한 상태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시는 이 시그널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걸 이제 긴 신앙의 여정이야. 이게 아무에게나 되는 건 아니고 신앙이 여러 번 정도 되셔야 이게 그 다음부터 훈련하는 건데, 내가 응답 받았던 요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요 시그널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내가 깨닫고 있었는데 확인이 돼. 이게 진짜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잘 영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빗나가면 왜 빗나갔는지를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러면 점점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러게요. 그러고 이제 더 기도를 했는데 또 똑같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내가 응답받았다는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자꾸 할 거 없고 그 일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면 돼. 하나님이 그 일대로 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참 점검해 보면 이게 응답대로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계속 누적되면서 영적 민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민감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나의 어떤 영적 생활이 이렇게 다 종합이 되면서 점점 더 민감해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즉답 받은 예를 이제 하나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이동해 주셔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다른 걸 들고 와서 저도 찾아야 됩니다. 열왕기 하 20장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히스기야 얘기로 가보시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1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찾으셨죠? 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굉장한 말씀이 떨어져요. 뭐라고 떨어지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사형 선고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겠고 살지 못하리라.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는 거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던 일들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있었겠죠? 이거 없는 사람이 기억해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떼쓰려면 평소에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예뻐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거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그 써먹으셔도 좋아요. 제가 남들은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남들은 다 마이크 돌리는데 붙잡고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얘기했습니다. 돌리신 분들 제가 꼭 뭐라 그러는 건 아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한 일들을 이렇게 자기도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평소에 좀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기도했잖아요. 쌓아두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내가 너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즉답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들으신 거야. 그렇죠? 그때 이사야는 사형 선고를 하고 성읍 가운데 아직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몇 발 안 떠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다니엘서하고 좀 이렇게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내가 받은 응답들의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여러분 이 순원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원 중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그널을 못 잡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응답됐는지 진짜 영적인 원리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서 다음에 응답받을 때 또 그냥 초보적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영적인 일들의 이 원리들을 응답받으면서 잘 정리해두면 다음에 더 쉽게 받는 겁니다. 다음에 더 깊게 받는 겁니다. 다음에 더 분명하게 받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쭉 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시그널 잘못 잡은 게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왜 잘못 잡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이 응답을 받는 능력이 더 깊어집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거 어느 책에서도 못 봤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선배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특별한 거 나눠드렸습니다. 네. 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본문 문제 2번. 본문 문제 2번. 요건 이제 어려워요.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가 어렵죠. 자,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70일에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간이 정해졌고 이제 요때 이 기간이 정해지면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을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되게 어렵죠. 이제 70일에 등장하고요. 그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시간적으로 막 뭐가 지나는 것 같고, 이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근데 다 읽어보신 분이 더 많은데, 네, 그러면 다 읽은 줄 알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안 읽으신 분들 좀 지금 빨리 더 집중해 주셔요. 25절 가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70일에가 있었죠. 70일에가 있었는데 25절에 오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죠. 하나 남았죠. 그 하나 남은 게 이제 곧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이제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제 그 멸망이 있으리라. 그다음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72일에가 있고 그 70일에가 7 플러스 62 플러스 1 해서 다시 7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숫자들이 뭔지 너무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어떤 분이 잘 풀면 잘 하셨나 보다 보는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결론은 안 와도 되고요. 그 큰 의미에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큰 의미로만 말씀드릴게요. 70일에는 이제 제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를 보고 따라오시면 좋은데요. 24절 70일의 의미
의미 그렇게 돼 있고, 일에는 때로는 한 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일연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상의 길이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70일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70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2번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기간을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요 대략 연수가 맞아요. 하지만 이게 70년이 정확히 딱 이 달과 일까지 계산해서 70년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70이라는 수를 썼느냐? 이 70이라는 수는 인생의 보통 인생이 충분히 사는 기간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제 100 그러겠죠. 100세를 바라니까. 근데 이제 성경 시대는 70 그러면 한 인생이 주기를 충분히 사는 게 70이다. 이렇게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기간이 70년. 그것도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실질적으로도 이제 거반 맞아요. 거반 이렇게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일에는 이건 이제 좀 대부분의 다 다니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7배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일은 이레라 했을 때 일은 70, 뒤에 일에는 7 갑절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6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괄호 속에 내가 진로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요 7배.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다니엘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기간 얘기가 70직 7 그러면 490 나오는데 그 숫자에도 너무 연연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계획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상징하는데 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일은 일의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날 때쯤 기름 부은 자, 25절에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학자들이 크게 이제 두 견해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당시에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나온 수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한다.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니까 이제 그런 견해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 일의 중간인 3년 반. 이것도 이제 이제 계시록 우리가 설명 듣다 보면 이것을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숫자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부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환란이 극심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데 대충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3년 반이라는 건 뭐냐면 눌림의 기간은 분명하죠. 여기서도 27절에 보면 그 기간이 어려운, 아주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게 그 3년 반이라는 게 정확한 날짜수로 3년 반이 아니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한 번은 더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걸로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3년 반 동안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 경고라기보단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얘기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을 붙들 것임에 대한 확신을 줘서 결국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3번.
매일 성경 나눔 3번. 역사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자, 이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좀 나눠 보시고요. 이제 동성, 그런 이제 동성을 부추기는 이런 문화라든가 많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요, 혼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늘 혼란했어요. 늘 혼란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늘 혼란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도, 그러니까 AD 주후 300년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 그랬고요. 이 거반 조선시대 중반에도 말세라 그랬고요. 1930년대 40년대도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도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혼란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있었어요. 제가 1930년대에 쓰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을 한 책원인데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1930년대에 나온 수필들이에요. 근데 그 수필들 나오는 주제들이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보고 이게 문제를 느끼는 의식이 거기 다 있어. 70년 전에, 90년 전에 다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가면서 뭐 버릇이 없다 뭐 이런 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게 지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반복인 거예요. 제가 볼 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혼란은 늘 있는 건데 양태가 달라져요. 그 시대의 혼란의 모습도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이제 더 혼란스럽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혼란을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면 그 혼란이 좀 정돈이 돼요. 근데 이 혼란이 막 진짜 혼란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면 혼란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딱 생각해야 돼요. 누가 붙들고 계신가?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막 혼란스러울 때 이 혼란 소용돌이에 빠지면 더 혼란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나눔 문제 3번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제가 나눔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요 꼭지들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을 우리가 믿고 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첫째,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서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할 심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다니엘서 이 대목은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죠? 9장 18절의 기도에 보면 다니엘이, 자 9장 18절 보세요. 중간쯤 한 세 줄쯤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는 어려움과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뭐냐?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인 임무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정성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증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의 모습입니다. 개개인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산 위에 세워진 이 불과 같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저하고 나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풍부하게 잘 섬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순이 주님 안에서 잘 가꾸어지는 복된 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